광명교회가 함께 밴드라이브로 예배 감사성 찬양 드립니다. 입장성가 461장 반주로만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성 찬례는 이 형식, 감사성 찬례는 이 형식으로 공양합니다. 성공의 기도서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독서는 이 독서만 목록합니다. 죄의 고백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하는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 독서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이선아. 합니다. 이 독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너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친애하는 여러분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서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성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 말씀 듣습니다.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 가정에서 각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위로하심과 또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라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아무튼 어색하지만 또 몸의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동일하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등학생이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초등학생이고 요즘 학교도 다 코로나 방학 중에 있고 하니까 초등학생이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인데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생활수칙이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뭐 요즘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또 어머님들 주부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정말 일상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확진자들 또 위에서 힘쓰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 또 방역당국 이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인데요. 2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2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그래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교회에게 큰 능력을 또 부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열어보신다고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복음서를 공관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마르코,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기록한 내용이 있다면 후반부, 반 정도의 분량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주일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그 기점이 언제냐면 그때부터예요. 이 그때가 언제라고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의 3대째 교인이다.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 나는 교회 위원이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한다. 나는 교회에서 헌신한다. 내가 신부다. 그게 아니고 언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고요? 입술의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열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 가운데 좀 지치고 힘들 때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나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 입술의 선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일독 안 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 십자가 사건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또 심령의 고백으로 선포돼서 베드로에게 내렸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의 신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주는 놀라운 천국 열쇠를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우리한테 펼쳐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존재라면 하늘 자녀라면 이 길은 무조건 따르고 쫓아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베드로의 고백, 입술의 고백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뭘 열어 보여주신다고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딱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22절.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 예수님한테 심하게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3절에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이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 고백한 게 1년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난 거야? 하루가 지났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천국 열쇠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 바로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런 꾸중을 들어요. 아니 축복을 고백했고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하고 지금 꾸중 듣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확신에 내 스스로가 빠지면 자기 확신에 빠지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지금 선생님, 예수님, 내가 지금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한다고, 왜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베드로의 자기 확신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확신에 빠지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탄의 쓰임받는 꾸중을 듣는 일일 수가 있다니까요. 먼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 왜 싸워?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망가뜨려 보자, 우리가 망하자, 이 교회 문 닫게 하자 이런 마음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싸우는 것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요.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게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자기 확신에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니까 그게 뜻이 굽혀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애물의 역할이 된다고. 장애물의 역할. 먼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하도 그 직분자들이 싸우니까 도대체 왜 싸우냐고 물어봤대.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거야 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장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내가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새로 부임한 목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일하지 맙시다. 열심히 하지 맙시다. 주님 위하지 맙시다. 그래서 일을 안 했대. 그리고 1년이 지났더니 막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확신,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라고. 사탄의 일. 사탄의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것을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 다음 구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23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첫 번째, 자기를 버리고. 두 번째,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착각하는 것 중에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버린다는 게 무한히 나를 낮추는 것을, 무한히 내가 겸손해져서 아주 낮추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학대도 아니고요, 스스로 고통의 자리로 내가 내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고행을 자처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자꾸 낮춰.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버린다는 것,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나의 것을 버리는 것. 그게 자기 부인, 자기를 버리는 거.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어디서든지 나를 너무나 쓸데없이 낮추거나 너무나 겸손해지는 것,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돼요. 부정하는 게. 육신의 자녀가, 미선이가 저한테 와서 스스로를 막 낮춰요. 벌레만도 못한 제가 오늘 또 밥을 먹었네요. 저녁에 죽어야 되는 이 인생이 아침에 또 눈을 떴네요. 이러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나를 스스로 비하하거나 고난하거나 고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버리는 길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쫓아가는 길 속에서 방해되는 내 생각,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나의 생각, 고집, 이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버릴 그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이해는 되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버리는 것이 나를 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우선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버릴 게 생기는 거잖아, 버릴 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여기에 반하는 것은 내가 버리면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모두 그들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그것이 영원 구원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버리는 거. 그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것, 내 고집을 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를 버리는 첫 번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복종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없으니까 유연해진다고. 내 자신이 없으니까 주장이 거칠질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도 싸우고 그렇게 크게 큰 싸움으로 번지지도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다 자기를 버리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모든 것 다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제 십자가를 지는 거. 제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귀에다 십자가 귀걸이 하는 거, 뭐 손에 묵주반지 하는 거. 그 십자가 지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고난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고난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고난이지만 내가 삶에 있어서 나한테 다가오고 씌어지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속속이는 남편이 다 내 십자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술 좀 많이 먹으면 십자가예요? 아내가 잔소리 좀 심하면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벌이가 지금 요즘 힘들어서 벌이가 별로 없어서 넉넉하게 생활하지 못하면 가난한 그 생활, 궁핍한 생활이 그게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자식이 내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그럼 십자가의 참 뜻이 뭐예요? 십자가의 참 뜻.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길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열어 보이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의 길을 사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십자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이야. 힘은 들어. 어려워.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고난. 그게 십자가라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다 당하는 고난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 예쁘게 보이려고 욕심 부려갖고 성형수술했는데 코가 내려앉았어. 그게 십자가 아니잖아요. 이마에 보톡스 맞았는데 눈 밑으로 다 내려와. 그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고통, 고난은 고난인데 그걸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지 않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 그 대가지불이지. 대가지불.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거지. 그걸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아니면 내가 고집 부리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고집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다가 당하는 것. 그리고서는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대가지불이라고. 진짜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십자가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어요. 19절 이하예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면 고통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20절에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영예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선을 행하다 고통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고통당할 수 있다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뜻은 없어져야 돼.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다가 당하는 고통,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확신, 주님 안 됩니다. 내 확신에, 자기 확신에 빠져서 주님 가는 길 방해하는 건 장애물이에요. 사탄의 일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집을, 아집을 버리고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마지막 눈물,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소서. 이건 누구 뜻이야? 이건 내 뜻이잖아요.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이 고통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게 십자가라고, 이게 십자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나의 뜻이 다 꺾이고 내 고집이 다 꺾이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화려한 길, 십자가 안 지고 원했던 넓은 길, 영광스러운 길, 편하게 사는 길, 이 세상의 길에서, 이 유혹하는 길에서 다 유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 어려운 길, 나를 부인하는 길, 자기 확신을 버리는 길, 그 길로 다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손해보는 일 같지만 그 길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나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부요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요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교수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광명교회하고 함께 밴드라이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처럼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 다 가셔서 복된 귀한 삶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죠. 주일 공동체 성찬례를 서울교구장 사목 지침에 따라서 무기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애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19분이 실시간 예배 함께 드렸다고 지금 신도의 내용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한경교회에서는 밴드 라이브로 새롭게 주일 감사성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참여하시고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 선거하고 신자총회가 코로나19 또 교구 지침에 따라서 9월로 예정되었던 모든 선거 일정을 한 달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구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과정을 좀 연구하고 마련되어진다면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수요일이죠. 윤수롱 마르다 교우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윤수롱 마르다 교회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송송가 488장